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 했습니다. 스바냐소, 스바냐. 2부회 때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엄청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써봤냐? 그래, 써봤냐? 써봤냐? 예수의 이름을 주님께서 딱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주님 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전부를 준 건데 그 이름 갖고 한번 기도하면서 써봤냐? 찬송 드리며 써봤냐? 그 이름은 천하 만국의 사람들이 굴복하는 이름이요, 귀신이 떠나가는 이름이요, 문제가 해결되는 이름인데 우리는 그 이름은 안 쓰고 왜 하나님 축복 안 하시냐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의 이름은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의 공의 가운데 자주자주 매 우리 삶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익숙지 않은 내용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양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가사로 고백으로 나와 있어요. 찬양으로 나와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좋은 것이 있으신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을 때 이삭을 보며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을 때 그 기쁨, 여러분 정말 몸이 주체할 수 없을 때 그 기쁨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고로 기뻤을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또 사랑하시되 그윽한 눈빛으로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리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과분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1등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선 최고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몇 등 취급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최고시에요? 1등이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1등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가장 나의 삶의 중심, 나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 있잖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는 3등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마다 늘 1등으로 생각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1등으로 삼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등, 내 자식 1등, 내 일 2등 나중에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그 고백을 글로 읽어봐도 참 찔리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가족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은혜로 사랑하시는데 우리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갖다 뒤로 미뤄두면은 아니 되겠습니다. 스바냐 전세를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 해서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날에 관한 것은 요엘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세 때는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을 받아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다. 유혹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모스에서도 말씀하시고 곳곳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의 날, 그 주님 만나야 되니까 회개한 심령으로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날은 희미한 날이 아닙니다. 너무나 진실된 날이요, 명확한 날이요, 반드시 될 날이요, 속히 될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백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할 때 늘 이 의식이 분명하고 충만해야 우리가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바쁘게 살다 보면 이거 잊어버리고 살 때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도 살펴보면 하나님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뭐 이런 중심으로 많이 기도했지 정말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생각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온전히 보존되어 주님
주님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최고의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우리 가족들 하나도 나고 없이 다 서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덩어리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데도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때때로 무관심했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임할 바로 그 날이니 우리가 약속 안에 거할 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간절히 사모하라 했습니다. 자,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절 찾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시대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스바냐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를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봤을 때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요시아가 어떤 사람이 요시아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굉장히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 할아버지는 므낫세 하면 아주 죄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므낫세입니다. 아몬이라고 하는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 시대에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말 위험천만한 시대입니다. 나중에 요시아 시대 이후에 40년 채 되지 않아서 남유다의 나라가 사라져버립니다. 왕들이 몇 명의 왕들이 등장하냐면 요시아 다음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 요야김이라고 하는 왕, 요야긴이라고 하는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그러니까 적지 않는 왕들인데 너무 시세가 짧은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2개월 하다가 그냥 끌려가고 죽고 망하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가 누구냐 봤을 때에 히스기야 현손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생명 15년 연장 더 받은 왕.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응답으로 그날 밤에 미디안의 군사들을 갖다가 18만 5천 명을 그대로 하나님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손이라고 하는 말은 손자의 손자, 다시 말하면 고손자입니다. 증손자도 아니고 고손자인데 그러니 위에 자기의 그 혈통을 보면은 꽤 괜찮은 혈통인데 그런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듣고 있을 때에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때 스바냐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숨겨놓으셨다. 그 많은 타락하는 세상 속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깨어있는 종으로서 스바냐를 세워놓으셨던 것처럼 숨겨놓으신 자, 다시 말하면 남아있는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요시아 시대에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24살에 죽어요. 그러니 22살에 왕이 된 아버지가 24살에 그 신복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8살짜리가 왕이 되었으니 뭐 해먹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요시아 왕이 히스기야 왕이나 요사밧 왕이나 아사 왕이나 뭐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들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학자들이 꼽는 최고의 왕 다윗 이후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이 누구냐 꼽았는데 그게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 몇 세를 살았느냐 39살에 죽습니다. 아주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말죠. 8살 때 왕이 돼갖고 31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39살에 죽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곁에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어머니와 주의 종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요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 말씀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수렴 청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살, 8년이 지나고 16살 될 때 그때 그 청소년 시기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8살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홀리게. 근데 8년이 지나면서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 뭐에 주목을 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좋으면 차같이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고요. 그런 얘기 아시죠? 너무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아내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사랑스러우면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좋은 것. 주님의 일이 좋고, 주님의 사람들이 좋고, 주님의 교회가 좋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내가 주인공, 내가 해야 될 목.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전이 황폐화되어졌는데 성전을 수축하고 퇴락한 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다른 것보다도 성전 세워가야겠다. 너무 중요하죠. 성전을 세워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아몬, 아주 나쁜 우상숭배죠. 할아버지가 므낫세. 그러니 그 위에는 전혀 성전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성전에 대한 관심 없고 오히려 우상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그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고 왕이 되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그리워지고 사모가 되어지고 내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꾼으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전은 싫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싫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이 다 좋은 거예요. 어제도 찬양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중에서 참 전혀 듣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르지 못한 찬양 많이 드렸거든요. 찬양 가사가 또 곡조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가?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시는가? 그거 미리 알았더라면 예배 중에 성도들과 그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제 저녁에 알았으면 이걸 저도 잘 모르니,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항시 보면 우리의 모든 일로 생각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을 갔다가 이제 퇴락한 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의 그 지도하에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요,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보고냐면 왕이시여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보물이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율법책, 숨겨진 율법책, 아마도 신명기나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데 신명기로 보여지는데, 율법책을 들고 와서 그동안 아무리 찾아도 없던 율법책이 수리하다 보니까 저 구석에 처마 밑 어디 안 보이는 곳에, 은밀한 곳에 그게 뜯어서 고치는 중에 그게 발견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책은 원래 보이는 곳에 제사장이 가까이 두고 말씀을 보고 읽고 말씀대로 시행해야 되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고 말씀을 불태워서 막 없애고 죄종들을 죽이고 핍박을 하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보존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서 숨겨놓으려고 숨겨놓은 곳이 성전 그 구석텅에다 다 숨겨놨는데, 눈으로 보이면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구석구석을 수리하다 보니까 그 속에 딱 숨겨놨는데, 숨겨놓은 사람도 죽고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율법책이 있는 줄도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 율법책이 없으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구전적으로 남들이 이제 경험했던 하나님, 또 내가 배웠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그러한 기회보다도 우리가 구전적으로 듣고 이야기하고 했던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던 요시야 왕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는 참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찾고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듣다 보니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많이 발견하고 나서 옷을 확 찢어버렸습니다. 왜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이 정도, 우리 백성 왜 하나님만 탓했거든요. 왜 이렇게 어렵냐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안 해주시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형통치 못하냐고 했는데, 말씀을 펼쳐서 보니까 원인이 다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이 회개되지 않은 죄가 너무 많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들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말씀을 듣다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시기에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섬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마귀의 미혹인데도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 생각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자기가 옷을 찢고 난 다음에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회복, 신앙 회복, 언약 갱신해야 됩니다. 말씀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부터 저부터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 그 많은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막 파송하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 붕이 일어나야 신앙 붕이 일어납니다. 말씀과 자기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믿음이 회복이 되죠. 우리의 신앙이 샤머니즘적인 것이 아니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말씀 들어야 됩니다.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유월절을 안 지킨 거예요.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정말 그 피를 보고 주님이 죽음의 사자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 사건이라고 하는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유월절은 모형이거든요.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모형인데 결국에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체되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우상 숭배 버리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 이중적인 생활하는 것, 양다리 걸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스바냐가 이 글을 언제 기록했을까? 요시야가 개혁하기 전일까? 아니면 개혁하는 도중일까? 아니면 개혁하고 난 다음일까? 개혁하는 전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상을 척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왕족이고 같은 친족이잖아요. 친족이니까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빨리 우상을 척결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hil기야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스바냐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개혁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개혁의 도중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은 왜냐하면 겉으로는 개혁인데 속에서는 개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대적으로 개혁하자 목소리 외쳐도 속에서는 해야죠 하면서 속에서는 동참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개혁 이후에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해결해야 되고 우리 영혼 개혁해야 되고 신앙생활 개혁해야 됩니다. 남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개혁의 대상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진멸하리라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주의 종에게 예언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진멸이 뭐예요? 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멸 말고 멸절하리라 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멸절하리라. 진멸과 멸절은 뭐냐면 싸그리 없앤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쓸어버리겠다 했던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죄악의 관영함과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랬습니다. 쓸어버리되. 얼마나 주님께서 근심하셨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주님이 우리 쓸어버리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면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죄 때문에 죄가 문제였습니다. 회개되지 않는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습니다. 주님이 죄 때문에 탄식하고 계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받을 한 가정을 예비하셨는 노아의 가정.
노아와 그 자녀들이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그 자녀들이 방주 지었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얼마나 충성했을까요?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장장 120년 동안 남들이 조롱하든 말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온전히 준행하였더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면,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이후엔 죄 짓는 사람은 다 사라졌으니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의 역사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죄가 계속 유전적으로 끊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죄가 계속해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방주 짓는 일에 아무리 구별되어서 그 당시에는 축복을 받아도, 보십시오. 함 같은 경우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막 자랑하고 막 수치심에 떠들고 다닌 것을 보시고 아버지가 저주하잖아요. 함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죄가 이렇게 큰 질기입니다, 여러분. 죄는 과거에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늘 관리해야 됩니다. 죄는 붙들고 기도하고 몰아내고 쫓아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씻어내고 구별시켜야 됩니다. 이 죄는 죽을 때까지 죄와 전쟁입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와 무한하다. 그거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셈, 함, 야벳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왜 함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 구원받고도 왜 저주를 받는 그런 참 불쌍한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늘 죄의 유혹이 많다고요. 성령 받고 오직 예수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작정했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도 속에 번민과 고민과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끝끝내 승리했잖아요. 성프란시스의 그 일화를 읽어보면 참, 성프란시스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시를 짓고 노래했지요. 그러한 사람 보면 굉장히 성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닮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서 성자, 성프란시스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한 번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외로움을 느낀 거예요. 눈밭에서 막 뒹구는 거예요. 왜 뒹구어요? 갑자기 절친해서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어떤 수녀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제자에게 그 자매 나 안 보겠다고 해라. 나 그 자매를 안 보겠다 이랬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다, 안 보겠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그 자매를 보는 순간에 육신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하는 과학관계 속에서 사람인지라 육신의 생각이 드니 그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이기기 위해서 문밭에서 뒹굴면서, 주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생각들이 나를 장악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습니다 하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고민과 갈등을 이겼습니다. 한 번은 지나가는데 옆에서 집 안에서 가족들이 오손도손이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슬퍼지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사는 프란시스도 갑자기 슬퍼지면서, 주님, 나도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이 있었어. 저렇게 찬양했으면 참 좋겠는데. 홀로잖아요. 홀로니까 갑자기 이렇게 슬픔이 들어와가지고,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너가 아내다, 너가 내 아들 내 딸이다 하고 같이 합창을 하면서 막 눈에다가 이렇게 합창을 하는데, 나중에 돌아가 보니까 쏙 녹고 없은 거야. 녹아서 없어졌어요. 아내도 갔구나, 아들도 갔구나, 딸도 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하고 위로받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힘으로 삼아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바닷물 속에 구성 성분이 있지요? 구성 성분이 있는데, 우리 예은아, 바닷물 속에 H2O가 몇 프로 있을 것 같냐? 이부 예배 때 이삭이한테 H2O가 몇 프로 있을 것 같냐? 그랬더니 H2O가 뭐냐 물어보더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못 들은, 바닷물 속에 순수한 물이 몇 프로 있을 것 같아요? 순수한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들었습니까? 96.5%가 있대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의 분량이 엄청난 거죠. 그렇죠? 97%, 96.5%가 있으면 소금 염분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물 중에. 근데 바닷물을 마시면요, 죽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바닷물을 마시면 죽어요. 계속 마시면 갈증만 더 느껴서 해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은 이 과학적으로 무슨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물을 더 요구한다는 거예요. 또 물을 더 마실수록 물을 더 요구해. 근데 물을 안 마시고 계속 바닷물을 마시면 결국 죽는다는 거. 이 바닷물 속에 97%, 96.5%라고 하는 게 살 것이 있는데 불순물이 딱 섞이는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살 것이 있고 썩을 것이 있는데 싹 섞여 있습니다. 이걸 분리시켜 나가야 됩니다.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인도에 빠졌다. 거기 가서 이제 물이 한 군데도 없다. 그러나 바닷물은 풍부하다. 그러면 이 바닷물을 마실 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한 겁니다. 냄비가 있으면 냄비에다 바닷물을 담궈 놓고 거기다가 이제 아마 중탕하듯이 가운데다가 이만한 그릇을 담궈 놓고 그 뚜껑을 닫고 밑에 불을 떼면 끓을 거 아니에요. 끓으면 수증기가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증기가 올라간 수증기가 이제 그 밑에 빈 그릇에다가 그 물이 방울에 담겨지면 그 물은 구별된 물이죠. 그게 바로 이 담수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해수 담수화라고 해서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것처럼 보면 끓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이치를 보면서 야, 그렇다면 우리 속에도 섞여있는 나의 생각들을, 섞여있는 인본주의 생각, 하나님 세속주의 생각, 이러한 것들을 구별시켜서 좋은 것은 헤아려서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끓여야 되겠다. 어떻게 끓일 것이냐? 성령의 불로 끓여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불로 끓여야 됩니다. 예배의 불로 뜨거운 열정으로 끓이면 우리 속에 기도로 끓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끓이면 성령께서는 다 구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욕심을 가지고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는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선악을 구별하게 하시는 것이 어디서 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연구조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취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 자꾸 끓어야 됩니다. 열심히 불로 끓어야 됩니다. 기도의 불로 끓어야 됩니다. 냉랭해지면요, 분별이 안 됩니다. 냉랭해지면 분별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똑같다는 착각 속에 빠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막 끓이면 속에서도 불을 떼면은 여우가 뜨거운 연기, 매캐한 냄새 때문에 숨어 있다가도 불 때문에 나오는 것처럼 불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순간에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세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전하며, 저는 바알에 남아있는 것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마림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 제사장, 우상숭배와 우상 제사장들 멸전하지 못했고, 또 하늘의 지붕에서는 하늘의 1월 성신에 경비하고 있었고, 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 이중적인 생활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말감도 섬기고, 말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만나면 기쁨으로 나를 만나겠느냐 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는 용사가 애곡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힘
아무리 강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 누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이시요. 그래서 분노의 대상자들이 된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통의 날이에요. 그리고 황무와 폐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날이요. 영적으로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것을, 주님 만날 것을,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사모하십니까? 그 날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그 날에 반드시 내가 그 자리 앞에 서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준비해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됩니다. 아모스의 말씀에도 보면 그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쳐도 안 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은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슬픔이 없는 시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빠진 시대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 시대 속에 내가 그 모습 조금이나마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슬퍼하시면 빨리 알고, 주님 나 때문에 혹시 슬퍼하시나 봐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정말 우리도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해야 될 우리들이 과연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생활합니까? 아모스 6장 3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보세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흉한 날이 뭐냐? 주님 만날 날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생각엔 멀다, 때가 안 됐다, 나중이겠지,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하니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강포한 자리 안 좋은 자리죠. 가까워지게 하고, 또 4절 말씀에 상하상에 누우며 심상에서 기지개 펴고, 얼마나 여유로운 모습인지 몰라요. 먹고 마시고 자고 졸고 있는 모습이,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그랬습니다. 배불리, 세상의 것은 배불리 먹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비파에 맞추고 헛된 노래를 지저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노래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데는 뭐 그냥 누구보다도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몸, 얼마나 좋은 냄새 나는 막 향기로운 향유를 갖다가 몸에 발라대면서 웰빙으로 삽니다. 그런데 요셉의 환난을 위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주님 만날 그날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 없이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것, 세상 유행 따라 살고 세상에서 인기 명예를 얻고 사는 일에는 치중하고 있으면서도 요셉의 환난을 인해서는 영적 근심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소리는 회개의 소리요. 최고의 축복, 회개의 소리가 내 소리인지 들려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이후에 40년이 되지 않았어 역사적인 멸망이 왔습니다. 요시야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요아스도 끝났습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대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갖고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끝나버렸어요, 나라가. 그렇게 외쳤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구약이나 성경, 신약 성경은 항상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최후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 말이죠, 굉장히 지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렇게 토론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지금 17장 31절 말씀에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심판자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분이 심판자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부활하신 거 봐라.
부활하신 것 보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을 보면 그분이 장차 심판하실 분인 것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된 것을 증거하셨다고 그랬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심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 바로 그분이 왜 심판자가 되시느냐, 죄를 해결하시고 죄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장차 그분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아주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세상의 법정의 심판은요, 변호사 좋은 사람 쓰면은 좋은 결과 나오고 권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판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직구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모르고 아니라고 해도 자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순간에 증거를 보여주면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블랙박스 같은 걸 보여주면 사고가 자기가 아니라고 해도 신호가 보이고 블랙박스가 보이면 그 증거 앞에서 말을 못하는 것처럼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먼저 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지식으로 우리에게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실토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의롭습니다. 아주 공의로워요. 그러니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100% 성취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 공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공의는 죄는 사망이에요. 죄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형벌을 우리에게 면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구약에는 여러 가지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다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키셨어요.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왜 어린 양이 필요합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대속의 사랑으로 십자가 대신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시키신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밝히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 앞에 너 죄인이지 않았? 예, 죄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난 십자가가 내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하신 주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십자가를 난 의지합니다. 그러면 죄값이 지불됐는데, 대가가 지불됐는데 더 이상 지불된 사람에게 무슨 요구를 하겠습니까? 지불 완료, 영수증 꺼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신앙의 영수증입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다 계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서 주님이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면 마귀도 참수하지 못하고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 자격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살인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살인죄가 가장 큰 죄죠.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건 아주 용서받지 못할 큰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하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죄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죄.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시고 주님이 심혈을 기울이시고 만세때부터 계획하시고 최고의 선물, 시시한 선물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이 대속의 사랑을 주시려고 초청하셨거든요.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수용을 하지 않아요. 자기를 더 사랑한 까닭에, 속은 까닭에, 미혹당한 까닭에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면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데도 주님을 모르고 모욕하고 반항하고 도전하고 주님을 욕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고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고 하면 이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큰 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음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과 상관 있는 사람. 7절 8절 말씀에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으므로 여호와가 뭘 준비하셨다고요? 희생을 준비하셨다. 구약에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번제 드려라, 소제 드려라, 화목제 드려라, 속죄제 드려라. 이와 같은 주님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신 사건은 장차 올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하는 그런 구약의 제사였죠. 희생을 준비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 신약에서 보고 구원의 성취를 본 우리들로서 봤을 때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알자를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다 이루고 나서 주님께서 어서 돌아오,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어놓으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하시는 주님 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실 때 사랑할 대상으로 만드신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250만 명? 장정을 포함해서 다 남녀노소를 포함해서 한 300만 명?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 그 시대에 40년 전에 원망 불평하지 아니했던 단 두 사람, 그 시대에 장정으로서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은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청함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반드시 주님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 그 앞에 영광 가운데 설 때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로 해결된다면 돈 많이 번 사람 돈으로 해결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것 갖고 해결하지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마음 찾게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또 보면 노력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니. 여러분, 돈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건강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거 다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했으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우리 가족들이 준비해야 될 것, 지금 내 자식들에게 준비가 되어져야 할 것이 믿음이에요. 앞으로 남길이 창창한 내 자녀들에게도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믿음이에요. 지난주에 뉴스 보셨죠? 기도원에서 불이 나가지고 4분이 돌아가셨다는 거. 그 연초 신년을 맞이해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부흥회를 했나 봐요. 거기 지하에 기도원 같은 데 있잖아요. 큰 기도원이 아니라 이 건물의 밑에 지하에 기도 같은 데서 몇 분이 이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고 4분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아니, 예배 드리다가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도. 그러니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안전지대가 전혀 없어요. 예배당이라고 해서 폭발할 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안전지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방이요? 거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차 안 그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이곳이요?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품 안이 항상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지대입니다.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하시면서 언제 모여야 되느냐?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환란이 나게 오기 전에, 심판 자리에 오기 전에, 이 전에. 근데 이 전을 모르잖아요. 지금이죠, 지금.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찾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주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겸손하다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혹시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보호해 주십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보세요. 13절 말씀에 남은 자들에 대한 주님의 보살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이에 기울한 혀가 없으며 누구나 놀랄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들, 말로만 남은 게 아니라 남은 자의 특성, 진실함,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17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 말씀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그 영적으로 혼탁하고 이중적인 생활하고, 하나님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 하나님 복도 안 주시고 환난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날이 온다. 이 날을 오기 전에 회개해라. 이 날 오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들에게 스바냐 3장 17절 같은 주님의 귀중한 은혜를 줄 것이니, 이 모든 일에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잘못된 것은 구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축복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그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전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전에 충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